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될 필요성과 관련해서 오늘은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의식과 본질과의 관계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전환하게 되고 또 그 길이 보일 때 거기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대가가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살폈는데요. 결국은 그 대가가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하는 자리에 서며 하나님의 길에만 진정한 승리가 있는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아는 것, 그분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본질과 의식의 관계.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 본질과 의식의 관계. 두 번째, 그러한 그러니까 예들을 몇 가지 살피고요. 세 번째,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앞서가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주님을 행하심을 보는 일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지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만나는 장면에서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는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기다리지만 금방 성취되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이 기다려도 이렇게 성취되지 않는, 약속은 반복적으로 오지만 성취는 쉽게 안 되는. 근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줄 건데 그 400년 후에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부르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반드시 이 민족을 이끌고 이곳에 오게 되리라. 어디요? 시내산에.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그 광야를 거쳐서 19장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민족에게 꼭 말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르고 말하라, 말하고 말하라 그러죠.
명령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한 민족을 세우고 처음 그 민족과 대면하면서 만나는 첫 메시지가 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요? 너희를 그 애굽에서 내가 재앙을 쏟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인도하시되 너희를 바로 내게로 인도하였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사실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셨다는 말이고, 이것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요,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이끄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의도하셨고, 그 관계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거기 5절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듣는 삶.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로 따라가는 삶을 의도하신 거죠. 그 관계성.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구별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운 소유가 되는 그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이 관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 본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그 통로로 주신 게 의식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장면이죠.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이렇게 만남을 갖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요. 그리고 임재하셔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돼요. 십계명을 쫙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임재하신 이후에 바로 주신 말씀이 뭐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선 한 가지가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 그리고는 두 번째 뭐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할 때 거기에 그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함께 하시는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이게 뭐냐?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여기 번제라는 말의 그 번제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그 헌신을 표시하는 의식입니다.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기 원한 어떤 장소에서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더 계시하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의식은 매우 중요하지요. 의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고요, 2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25장에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지시하시는 상황이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계셨던, 신의 산에 머무르셨던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머무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를 지으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성소 안에다 다 이렇게 가둘 수 있거나 혹은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기 지어놨다고 거기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근데 그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 거기 함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인데 임마누엘이라는 같은 의미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성소는 뭐예요? 의식이에요. 그렇죠? 의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 사인.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는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25장부터 이 성소를 짓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40장에 성소를 짓고 완공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모세와 제사장들이 들어가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의식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기가 그 다음 바로 나오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1장부터 보면 계속 뭐냐, 이제 그 의식에 대해서 쫙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거기 레위기 9장까지 의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쫙 가르칩니다. 그 8장 이하를 보면 계속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지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나누니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라. 뭘요? 의식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법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로 임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다 엎어지죠. 영광으로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 드려요. 그러니까 의식을 잘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정황을 보면 거기 성경을 보면 술을 취했던 것 같아요. 훗날 그렇게 말하죠.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가 죽음을 피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더니 좀 전에 나왔던 영광의 그 임재 상징인 불이 재물을 살렸다면 이번에는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올바른 의식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도구요, 의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예배, 우리 성경 공부, 또 기도하는 거 다 이런 게 의식에 포함되죠. 성만찬 이런 게 다 의식에 포함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이 심하게 타락하면 의식이 형식화되어지다가 결국 의식마저도 지켜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예가 어디냐면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의식마저 타락한 시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그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생각을 도저히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표현해요. 그랬더니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실제 말했겠어요? 실제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말의 소리가 아니라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어젯밤에도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작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멋있게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심지어 말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실제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더러운 단을, 그러니까 재물을 단에 드렸다. 이제 이 부분은 예배 회복에서 또 다루시겠지만,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된 거죠. 의식이 타락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쁘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타락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로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그런 짐승들을 가져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살찐 짐승, 좋은 짐승은 다른 목적으로 쓰면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데서 나온 태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그랬겠죠. 어차피 불로 태워드릴 건데 저는 거 병든 것 좀 하면 어때? 먹을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을
모르지도 모르지요. 사실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가 지키는 의식이 자꾸 합리화됩니다. 그래서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뭐 편하게 생각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락합니다.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저희가 나를 경멸히 여겼다고 표현하면서 너희가 너희 총독에게 갖다 그런 거 갖다 바쳐봐라, 뭐라 그러겠는가,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칫하면 의식을 소홀히 하는 자리에 서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죠. 말라기 시대는 매우 타락한 시대죠. 사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너무 비슷한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합리화하죠. 신앙이 자꾸 합리화해요. 편의주의로 가지요. 예.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 시간이 1시간만 넘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제 말은 예배를 우리가 많이 길게 드려야만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점점 의식마저도 우리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는 대신 우리가 돈을 좀 걷어서 사람을 사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게 하는 이런 자리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많이 돌아가 버린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린, 타성에 젖어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어쩌면 말라기 시대에 못지않게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자리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의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처럼 의식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떠났다라고 말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의식 안 지키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예배 나와도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적당히 하고 가고, 헌신도 잘 안 하고, 또 11조나 뭐 헌금도 잘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고, 또 점점 의식에서 떠난 것을 우리는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면 의식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하죠. 이게 아주 심각해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가 이 같은 호세아 6장 6절 다른 번역,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인애와 본제. 근데 표준 세 번역은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너희가 나를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원치 않는 거는 너희가 제사나 번제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앞에서 의식이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번제나 제사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야 라고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했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을 담는 수단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식은 지키지만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의식은 있었지만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의식은 잘 지켰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본질을 놓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너희가 날 사랑하는 거야. 내가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고 날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원해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아주 심하게 타락할 때 의식마저도 안 지키지만, 신앙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징조는 뭐냐? 의식의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대단히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의식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우리가 돌이키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떠나는 것은 의식에서 떠나는 것이 떠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헌금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이런 건 하나님은 훨씬 떠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떠났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의식을 많이 지켜도, 의식은 잘할지 몰라도, 가득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책에 보면 거기에 그분이 쓴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한 것은 의식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었다. 제도권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제도권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부지런히 외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돌아오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라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외쳐도 못 듣는 이유가 뭐냐? 분별력이 가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게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1절 이하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길로 행하기 원하는, 그분 앞에 나를 세우는,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의 완전한 그 전제하신 지식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앞에 우리를 세우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크게 두 번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있는 오늘날 특별히 열심파들이 훨씬 이 율법주의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열심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직들이, 어차피 목회자들이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성경적인 예들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엘리 시대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나름대로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로부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지만 본질이 없으니까, 사실 의식은 있지만 본질은 없으면요 삶이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안 변하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이론에 불과해요.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을 인식하게 될 때 그분 앞에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조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설교하다 보면 제가 압니다. 어떤 분은 설교 듣고 나서 왜 목사님 내 얘기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앞에서 권면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성질나면서 맞아 그래, 그래서 뭐 보태준 거 있냐 뭐 이러면서. 근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입을 닫습니다. 눈물 콧물 쏟고 뒤집어집니다. 신앙의 본질에 서지 않으면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화되는 거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가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사역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그냥 엉뚱한 짓 많이 하잖아요. 엘리 아들들. 어느 때든 리더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들의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순식간에 자기중심이 되거든요. 자기중심이 되면 자기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면에 등장해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길로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순식간에 자기 목적이 전면에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관심사 있잖아요. 그거. 이쯤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찾아갑니다. 사역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참 되게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사역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의 본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게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 뜻대로 이루실 걸 신뢰하고 뒤로 물러서요. 그런데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요, 교회의 성장이 자기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요. 이쯤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거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신방 먼저 가는 거, 설교하면서 그런 사람 눈치 보는 거, 그 자리를 전락한다니까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관심사를 쏟는 거. 당연히 리더에게 관심을 갖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에 자기 야망의 기초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수단으로 전락해요.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길. 금방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18절 이하를 보면 거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러나라는 단어는 1절부터 17절까지 영적인 수많은 그 분별력이 가리워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1절부터 17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신대. 사실 소망이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돌이키라고. 무력감에 빠져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근본적으로 주님께 참 소망이 있는 게, 우리가 아직 들을 기회가 있다면, 아직 들을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면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났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기다리시니까. 뭐 하려고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나가야 합니다. 그를 찾되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자리로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우선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은 정기적인 시간에 일어났더만요. 정기적인 시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시간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것도 정기적인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도 정기적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요. 이렇게 정기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별된 장소에 가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갔다. 정기적으로 우선 하나님 앞에 처지를 인식했다면 엎드려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사실 참 중요한 게 이렇게 처지를 인식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1장 1절과 이사야 1장 1절은 보면 동시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호세아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호세아 5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죠. 어떤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깨달았어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라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남한국 애굽을 견제하는 마음으로 아수르로 보낸 거예요. 아까 남한국 유다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기 때문에.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자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리신데 뭐 하기를? 하나는 회개하고요, 또 하나는 뭐 하기를?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겸비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인정하는 거죠.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의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론으로 대체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대면함. 이 정직한 대면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서셔야 돼요.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식할 때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 메시지를 듣기 원치 않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대면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환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얼굴을 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되는 삶을 말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 떠나면 자기가 전면에 등장하고요,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분명히 전락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우리 전면에 딱 와 있어요. 다른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사 끄는 게 전면에 와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는 교회일 수 있어요. 혹은 사역일 수 있어요. 그게 전면에 딱 와 있어요. 자기도 잘 몰라. 어떤 때는 어느 날 하나님께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나한테 헌신했냐, 교회에 헌신했냐? 제가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런 찬양을 하는데 뚜렷하게 그런 감동이 있어요. 목사가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죠.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저를 비추시는데요, 제가 하나님께는 헌신 안 되고 교회에 헌신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 왜? 교회에 빨리 성장시켜 주시고 교회에 잘 되게 해달라고 찾는 거예요. 그걸 딱 순식간에 보이셨어요. 그 순간에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신방 오라고 두 사람이 요청하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오라 그러면 제가 부자한테 가겠더라고요. 제 마음 상태를 딱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목적이 전면에 와요. 자기 관심사가 전면에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도 수단이 된다니까요.
찬양도 수단이 되고요, 기도도 수단이 되고요, 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식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수단이 돼요.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이유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얼르고 달라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사역이 열리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 예배 드리면 임재가 있다더라, 임재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에 잘 갈까, 이게 타락된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되는 삶으로 전환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수단이었던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는 그것을 내려놓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제 삶에 안 돼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성장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자꾸 여러분 앞에 전면에 와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의 수단이었다면 안 돼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는 말, 우리의 송아지가 없다, 구제역 들려서 망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다, 1년 농사 망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비로소 능력이고, 그때에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주인이며, 그때에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면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떠한 승리도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도 거기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도 거기 없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돌이켜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사야 30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20절 이하에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렇게 돌이키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 스승, 모레카 선지자란 말인데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너희 스승을 볼 것이다. 네가 오른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정노다, 너 잘못됐어. 드디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하느냐, 22절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는데요, 내가 만들었대, 너희가 만들었대. 그러니까 몰라, 그게 우상인지도 몰라. 전에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게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내가 관심 가졌던 그게 우상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쏘아서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혔던 내 과거의 그 우상을 내가 드디어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서 나가라, 불결한 것을 던지면서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삶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악한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뭐가 길인지 보입니다. 뭐가 우상인지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이 보입니다. 그 자리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뒤에 22절 이하에 태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뿌린 씨의 열매가 비가 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치유하신 날에 햇빛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처럼 광명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를 섬기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자리에 우리가 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신앙의 본질로 반드시 돌이키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와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대로 믿음의 자리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줄기차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